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이 왕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왕은 말할 것도 없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 없이 살았던 왕이라고 한다면 그 왕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시야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레미야 애가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고 하는 뜻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그의 죽음을 너무 가슴 아파하면서 부른 노래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어서 슬프기도 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있을 그 유다라고 하는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해서 울면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왕이 다시는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아파서 울었습니다. 이 열왕기하 23장은 그 요시야 왕이 26살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머릿속에 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몬은 22살에 왕위에 올랐다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2년 만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무려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불 가운데 태워버려서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렸던, 우상 가운데 다스렸던 나라의 기간이 57년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왕이 될 때 불과 그의 나이 8살이었습니다. 57년 동안 우상만 숭배하던 사람들이 그 나라에 여전히 영의정이었고요, 좌의정이었고요, 우의정이었고요, 병참 대감부터 해서 이조 판서 모든 분들이 다 57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군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들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8살짜리가 왕이 돼서 뭐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우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한 사람들은 모두 제거해버리고 자기를 왕위에 얹힌 사람들이었습니다. 8살짜리가 자신을 왕위에 얹힌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시야는 자신의 신념을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위해서는 힘을 키워야만 했고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은 그가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요시야 왕 전에 있었던 어떤 왕의 종교 개혁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러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우상신 몰록에게 자신의 맏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함으로써 우상에게 자신의 아들을 바쳤던 그런 끔찍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은 요시야 왕의 삼촌이 되었을 어린 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니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뜨거운 불 가운데서 견디지 못하고 울부짖는 아이들의 통곡 소리와 그 불타면서 비명을 지르는 그 아들의 죽음을 바라보는 엄마의 통곡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자식을 바치면서까지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의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것을 다시는 그러지 못하도록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이 12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악한 왕이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완전하게 다 처리하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아하스,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의 아버지가 다락 가운데 세운 제단들이 남아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므낫세 왕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요, 어떻게 성전 두 마당에 므낫세가 세운 우상들이, 제단들이 아직도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므낫세도 없애긴 없앴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정신이 번쩍 나니까 내 앞에 보이는 저 우상들을 다 내 앞에서 치워버려라, 창고에다 갖다 넣어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못하게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 죽으면 그 아들들이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다시는 못 가지고 오도록 아예 그것을 헐어버린 다음에 그것을 다 빻아떼잖아요. 다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강물에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상들이 세워졌던 그것들을 아주 더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요, 신전들을 다 때려 부순 다음에 거기다가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 하치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것을 청소해도 그것이 다시 신전이 되고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며 기다렸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대충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다시는 세워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다 없앴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므낫세 왕도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완전히 없애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예수 믿는 분이요, 담배를 끊으려고 올해는 내가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는 아예 작정하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십시오. 아이들이 커가니까 담배 피는 저를 보고 좀 이상하게 보고 아들한테 부끄러운데 죄송합니다.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용하다라고 하는 기도원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딱딱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왜 본인은 안 될까? 그냥 막 너무 아파했습니다. 첫날에도 느낌이 없고 둘째 날에도 없고 셋째 날에도 없는데 셋째 날 이렇게 기도원 주변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감동이 오더래요. 버려라. 너무 감동이 되니까 내가 뭘 좀 잘못 들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버려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사무엘도 처음에 몰랐는데 또 질문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뭘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자 하늘에서 내 속주머니 안에 있는 담배 좀 버려라.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담배 못 끊을 줄 아니까 기도하러 올라오면서 담배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담배 끊게 해주세요. 느낌이 없어서 나가서 한 대 피고 와서 하나님, 다시 담배 끊게 해주세요. 물론 그럴 수도 끊을 수 있죠. 뭐 담배가 구원의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몸에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 머릿속에 굴뚝 만들어 주셨겠죠. 아무나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좀 제거해야 돼요. 근데 딴 데다 갖다 놓으면 다시 갖고 오게 돼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방송으로 중보기도 하는데 어느 분이, 여자분인데 본인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하시면서 저는 도박 중독에 걸렸습니다. 벌써 제가 집을 하나 말아먹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면 어느샌가 도박장에 가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밝히시면서 제가 그런 곳에 가지 않도록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습니다. 방송에 자신의 이름을 다 밝혀야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야 자기가 안 걸 것 같으니까 이름을 밝힌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전화번호를 받아놓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분에게 전화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야 됩니다. 물론 도박 중독은 병원에 입원해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입원이라도 하고 아니면 아예 딴 데 멀리 가 있기라도 해야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 어렵습니다. 아예 그 환경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도 쉽지 않은데 없애지도 않고 집에 있으면서 내가 도박을 끊게 해주세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또 참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요시야 왕이 차지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우상이 세워졌던 베델을 찾아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곳 베델에 있는 산당들을 다 부수고 우상을 숭배하던 곳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그곳이 다시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 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그때 요시아가 어떤 한 비석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 왕이 묻습니다. 이 비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었더니, 그 베델에 사는 사람들이 이 비석은 아주 오래전에 유다에서 왕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전하러 왔던 사람의 무덤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십시오.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이름이 없는 비석, 이름 없는 무덤, 아무것도 쓰여져 있지 않은 비석인지라 요시아가 묻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의 무덤이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놀랍게도 이 비석은 아주 오래전에 요시아 왕 당신이 오셔서 오늘 지금 행하실 이 일을 전하러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려왔던 전설을 왕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전설 같은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지난 5월 3일자 주일 설교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3개월 전의 이야기인데 은혜롭게도 아무 생각이 안 나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3개월이 지났지만 이 열왕기상 13장과 오늘 본문의 시기는 30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 무덤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의 나라를 둘로 나누기로 결정하시고 그 북쪽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렸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남북으로 갈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나 77절이나 장막절이나 모순절이나 이런 큰 명절이 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있는 남유대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다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 백성들이 내려가서 다시 안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다윗 왕처럼 강하게 만드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명절 때만 되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백성들이 썰물처럼 남쪽으로 다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사람들이 눈에
빠져나가는 것은 눈에 다 보입니다. 마치 은행 잔고는 없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경험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베델이라는 곳과 북이스라엘 최북단인 단이라는 곳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밑에까지 내려갈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일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남유다의 한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를 북쪽 베델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없었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모두 침묵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그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가고 싶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이 제사 지내는 곳으로 간 곳입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외쳤습니다. 열왕기상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전 300년 전에 일어났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300년 전에 요시야의 이름을 예언한 왕은, 젊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물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무엇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남유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로보암 왕의 호의도 베푸는 것도 거절하고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어느 나이가 많은 선지자의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도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나이든 선지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도 세상이 뭐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라고 말하고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선지자가, 그 젊은 선지자가 와서는 담대하게 여로보암에게 선포하고 보여줬던 모습이 부러웠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선지자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인데 자네가 너무 배가 고파하고 물도 마셔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네에게 물도 주고 떡도 먹으라고 명령하셨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 속임수에 빠져서 그 젊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도 먹고 떡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사자에게 죽게 됩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내려가서 그 젊은 선지자를 데려다가 자신이 묻혀 죽을 무덤에 대신 안장시키고 자신이 죽거든 그 젊은 선지자의 옆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리고 3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젊은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든 선지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려 300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선지자의 예언이
300년 동안 전설처럼 계속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무덤은 왕이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죽어간 선지자의 무덤입니다 라고 전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자신이 과연 이렇게 일으키는 종교 개혁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일까? 이게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꼭 해야 될 일일까? 고민하는 요시야 왕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이야기였겠습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이미 300년 전에 어느 젊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석의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평생 살면서 돈 벌고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없는 젊은 선지자는 타락하고 무너진 나라에 목숨 걸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에 다른 사람의 속임수 때문에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리석은 죽음 같죠. 그때는 그 죽음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련한 것 같지만 무려 300년이 지나도록 그 지방의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고, 이제 갓 26살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왕에게 이 개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희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내 손주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해주는 말씀, 격려하고 축복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말씀이 그 아이가 잘 듣는 것 같고 안 듣는 것 같고 뭐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귀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손자가 아빠 엄마에게 혼나서 풀이 죽고 답답해할 때 이 녀석아 힘내라, 너 혼낸 네 아비도 너만 할 때 그랬어 임마, 그래도 아빠가 저렇게 잘 되는 거 봐라 라고 말해준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전설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이 교회를 위하여 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울고 아파하셨던 전설들이 있었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는 악하고 추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박꼬박 세금 내고 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내어도 한 세대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 사람보다는 이름은 없지만 이 세대에 다른 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이름 없는 사람이 되는 것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이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름은 없지만 그 자리에서 잘리더라도 미련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법을 고집하는 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내쳐졌는데 범죄한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워할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름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름 없이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새겨지지 못했던 비서, 편히 죽었던 것도 아니고 늙어 죽은 것도 아니고 영화를 본 것도 아닌 사자에 찢겨 죽은 모습, 삼백 년이 지난 다음에 젊은 왕의 가슴 속에 그때 힘을 주었던 그 오랜 기간, 그러나 하나님,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무슨 이름을 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흔적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